5절부터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앞에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의 기도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굴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굴에 대해서 설명된 부분이 거의 없고 지금 잠언 30장 1절에만 이 아굴이 누군가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아굴은 이 내용상 또 정황상 전체 흐름상 보면 아마 이 솔로몬 왕 당시에 솔로몬 밑에서 이 책사와 같이 현인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솔로몬의 이 글들을 전하고 또 솔로몬이 하는 모든 것들을 또 받아 쓰기도 하고 그런 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아굴의 이름 자체의 뜻이 모으다 수집하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뜻대로 잠언을 편집하고 편찬하는 일에 앞선 일을 하고 또 아버지가 이 야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게, 그죠? 여기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야게알이다. 야게의 아들. 야게도 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거 늘 배우고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도 솔로몬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한마디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은 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지혜를 좀 배우는 게 부족한 게 아닌가. 아니 잠언을 받았으면서 본인이 남들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편찬도 하는 사람의 입장인데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할까. 솔로몬의 글을 쓰면서도 난 참 부족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2절에 보면 짐승과도 같다. 얼마나 자신을 낮춰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겸손하게 거룩한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노력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됐지만 진심 어린 변화가 없고 자신 안에 무언가 늘 부딪혀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여 이게 지혜가 무엇인가?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지혜만은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이 잠언 30장입니다. 채워질 듯 하면서 알 듯 말 듯 하면서 늘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마다 예배를 드려도 뭔가 채워지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이거는 하나님과 진심 어린 교통을 하는 것 같지가 않고 늘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좀 받아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어찌하여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굴의 마음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흘러간다고 그럽니까? 기독교 역사는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독교의 역사는 한 사람의 기도로 부흥이 되고 기독교 역사는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숫자적으로 꼭 한 사람에 비유한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몇 명이 없었습니까? 몇 명이 없었습니까? 10명이 없었습니다. 10명이.
10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늘 신신당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들려주시고 지키도록 행하도록 늘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굴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나는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진심 어리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굴의 기도 소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좀 울려 퍼지시길 소망합니다.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되고 이 아굴의 기도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 또한 새해에도 더없이 기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아굴의 3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게 아굴의 첫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을 보시면은 우리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에 원고를 출판사에 넘깁니다. 그럼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을 때 출판사에서 그 글을 쭉 편집을 하면서 검토를 할 때 아무리 글이 이해가 안 가고 매끄럽지 않더라도 꼭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저자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글쓴이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출판사 마음대로 수정했다가는 서로 감정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상하게 되고 급기야는 소송까지 휘말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그러한데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 무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으로 쓰게 해주신 이 성경 말씀, 이것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상상력이나 전승 또 사람의 이야기들, 현인의 이야기들, 그 지혜 그런 것 따위들을 섞어가지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들고 고치면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언제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변질시키고 자신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적용해가지고 이것이 내가 이해한 성경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늘 살아나갈 때마다 우리는 믿는 자라고 그랬는데 사람 중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보면 모세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신명기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조금도 더하거나 조금도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고 나갈 때에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은혜고 복이다 그겁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지고 말씀을 수집하는 일을 했던 이 아굴, 그 사역자의 일을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 아굴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다 순전하기 때문이다. 오늘 5절에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조금도 거짓이 섞여 있지 않다. 순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전하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차라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을 살펴봤더니 불순물이나 조금의 혼합물이 섞여 있지 않은 고귀한 상태다. 우리 시편
100 몇 편인가? 119편인가? 119편 140절에 보면 정리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19편 140절. 환난과 우환이 119편 140절이에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순수라는 말이 정리하다라는 말도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심히 순수하다라고 해서 좀 풀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 이 정서에는 정리하다는 말이 쏙 귀로 와닿지 않습니까? 정리소, 예전에 많이들 들어보셨죠? 정리라는 말은 쌀을 있는 그대로를 갖고 와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방앗간이라고 그러는데, 정리하다라는 말은 영어 단어는 refin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순물들을 제거해가지고 깨끗한 상태로 끄집어내는 것, 아주 깨끗한 것, 누구도 때묻지 않도록 만지지 않은 그 상태, 그 정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겁니다.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순전하다, 하나님 말씀이 정리하다, 하나님 말씀이 깨끗하고 온전하다라고 아굴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가 더해지지 않고 그대로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정리하다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불순물이 다 제거한 완전한 그 순금처럼 깨끗함을 유지하는데, 만약에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떨까요? 죄가 죄인 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끗해진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언가가 와 닿았을 때 그것이 불순물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마다 죄와 더러움이 나를 해하려고 들 때 그게 죄와 더러움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리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죄가 무엇인지를 구분하며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죄를 아직도 구분을 못하고 죄인지 아닌지 뒤섞여 산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불순물들이 우리 가운데 빠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흐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정리해야 돼요. 리파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도록 불순물들을 쳐가지고 기포까지도 싹 뺄 수 있도록 치고 복종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아굴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솔로몬이 주는 그 글을 내가 전달하면서 내가 그 글을 받았으면서 이거를 다 읽고 느끼고 이해한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정작 내가 순종하는 것은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하니까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에 불과했구나.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을까? 너무 헛되구나.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헛됨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가 불순물을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굴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오늘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러죠?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방패라는 것은 상대방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전신을 보호해 주는 방패도 있고 가슴을 보호해 주는 방패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 고전 그런 영화나 연극들을 보시면은 방패를 들고 나오는 군사들이 있는데, 방패가 없으면은 싸울 때에 화살이 날아오거나 창이 날아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패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방패다. 어떤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달려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이 방패가 있으면은 끄떡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패가 있으면은 위험도 편안함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방패가 있다면 우리의 덤벼드는 모든 죄의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고, 이 방패가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방해하는 역할들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흑과 백이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방패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고 나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넘어지는지 일어서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방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다 내다 놔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 인도하는 도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아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확실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마라.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전능하신 분이 절대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책망하시고 거짓말쟁이로 생각하실까봐 우리는 너무 두렵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습을 보시면서 책망하시면 어떨까? 우리가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마다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입맛대로 변화시켜가지고 말씀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시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말씀을 읽고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지키지 않았는데 우리 거짓말하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될까? 늘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책망받는 자가 되질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2023년은 이렇게 지나갔지만 새해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짓말하는 자가 되질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지켰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키면 지켰다, 지키지 않았으면 지키지 않았다,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순전한 기도입니까? 그냥 형용사라는 다 붙여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되 우리의 죽음과 삶과 복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작하면서 정작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 아굴의 기도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굴의 순수한 기도를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2023년도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더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건 아니지,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을 따로 있어, 난 너무 힘들고 난 너무 기쁘고 난 너무 슬프고 내 감정이 이러한데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읽었더니 이 말씀 같습니다. 그럼 이 말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뭐라 합니까? 얘야, 내가 뭐라고 했니? 말씀에 더하지 말고 덜지도 말고 책망받을 일 하지 말자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 2023년도 몇 월 며칠 날 참 거짓말하는 모습이 나에게 안타까움이고 슬픔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니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를 볼 때마다 참 우리의 말 한마디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셨는데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게 참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구리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참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의 복, 우리의 앞길의 복, 우리 자신의 기도만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않는 삶을 2024년에는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순전한 그런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7절 8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믿기로 각오한 아구리, 이제 두 가지를 여호와께 구합니다. 근데 구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참 얼마나 애절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를 드리더라도 이런 애절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남들 다 드리는 기도 그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더라도 정말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그 죽기 전에 들어달라는 기도의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나왔지만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허탄과 거짓말, 그죠? 허탄과 거짓말. 허탄은 우리 개역개정에 나온 대로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 그냥 붙들고 살아가다가 없어질 무가치한 것. 성경에서 무가치한 것의 대표가 무엇일까요?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우상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당연히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거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아가다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가치한 것, 이 허탄한 것, 이 원어의 의미를 봤더니요, 도덕적으로 황폐해지고 악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복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살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잠깐 그들의 욕망을 채우고 족하며 살고 있지만 그들의 끝은 황폐고 인생은 악한 것들을 추억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야곱 시대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이 집에서 나올 때에 뭐 갖고 나왔습니까? 드라빔, 가족신이죠. 큰 신이 아니라 그냥 가정마다 있는 신입니다. 근데 그 신이 뭐 집안에 있으면 집안이 평안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하고 아이도 낳게 하고, 그 드라빔이 그래서 가정신으로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막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건 둘째치고 드라빔은 달라. 집집마다 그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섬겼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작은 우상이 라헬이 숨기고 들어왔을 때에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사사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우상이 신이 돼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돼 버리고 집집마다 스며들어 가지고 이방신이 이스라엘 하나님 선민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드라빔을 위해서 제사장까지 세웠습니다. 이거 이방신인데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드라빔을 만들고 거기다가 그것을 지키는 제사장을 만들어 놨어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헛된 것에 일을 시키고 그 드라빔을 가지고 살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 드라빔 하나 붙들고 살아갔는데 끝에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우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을 때에 그들의 삶은 다 헛된 것으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10장 한번 볼까요? 스가랴 10장. 스가랴 10장의 2절에 보면은 그 증거가 나옵니다. 10장 2절 구약 1322쪽 뭐라고 나옵니까?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드라빔은 뭐 했습니까? 허탄한 것을 말한답니다. 그 헛하는 거 헛된 것을 말하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좀 많이 낳게 해주십시오. 2024년도에는 하나님 그 드라빔 신여 우리 아이를 많이 낳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 점들 많이 보러 다니시죠? 이거 한국에도 요즘도 그러더라고요. 21세기에 지금 2024년 나가고 있는데 AI가 나오고 산업화가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지금 로봇가 모든 것 대체하는 세대인데도 점집에는 사람이 줄을 섭니다. 새해가 되면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LA에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한 분 알고 계시는데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어디를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LA에 유명한 타로점을 보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제가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장소를 좀 물색 중인데 어느 장소가 좋을까요? 아이고, 이 똑같습니다. 드라빔 신을 앞에 두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보면 아덴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본 게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신을 가지고 그것을 넙죽 엎드리고 제물을 바치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앞으로의 장래의 계획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좀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짓 꿈을 꾼다라는 거. 거짓 꿈. 우상과 함께 거짓 꿈을 주면서 선물을 주면서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성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 헛된 신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고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더라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나갈 때마다 그것이 너무 귀해서 허탄한 것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고통을 당하더라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 붙들고 살아가서 황폐한 삶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이기고 살아갈 때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2024년도에는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겁니다. 다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드라빔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거짓말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내 자신이 만족을 느끼니까 거짓말쯤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편 6절에도 이 거짓말하는 자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긴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도 죽이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도 많이 그러죠. 그런데 과거에 다윗 세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리석고 너무 그냥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으면은 그냥 아유 머리라도 그냥 탁 쥐어박으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보면은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 사람을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왕으로서 그 대대 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복주겠다고 약속받은 왕입니다. 그 왕 밑에서 태어난 압살롬이 어느 날 자기 누이 다말이 몹쓸 짓을 당해서 암논에게 씩씩거리면서 그 복수하려고 다윗에게 거짓말로 다 잔치 자리를 베풀려 가지고 내가 밥을 좀 먹이려고 하니까 좀 형제들을 다 좀 오게 해달라. 어떻게 했습니까? 죄다 죽여버렸습니다. 죄다 다 죽여버리고 도망갑니다.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반역을 저질러 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속이고 형제들을 다 죽인 압살롬이 도망갔는데, 나중에 돼 가지고 요압이 좀 용서해달라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왔으면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근본 죄인은 그 참 고쳐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다 용서를 구한 것처럼 속이고 이제는 아예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려고 궁궐로 들어오는 백성들을 쭉 뽑아내가지고 자기가 입맛에 맞게끔 다 판결을 해가지고 마음을 다윗으로부터 멀게 만들고 자기에게 다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거짓말로 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아끼면서 길렀던 그 머리 찰랑찰랑해가지고 샴푸를 뭘 썼는지 너무 찰랑찰랑해가지고 말을 타고 갈 때마다 그냥 철렁철렁 그러는데, 그것이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롱대롱 매달린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도망을 다니다가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요압이 그것을 알고 심장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고선 10명의 청년들이 둘러싸가지고 다 죄다 찌른 겁니다. 비참하게 죽었어, 비참하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마지막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창광의 권속분들은 그러지 않고 잘 순종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10계명 가운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가 알고 있는 믿음 순수하게 지켜가지고 이웃에게 좋은 말씀 잘 증거해야 되는데, 이웃을 속여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자꾸 거짓 증거하고 나쁜 말을 하고, 성경 곳곳에 보면은 거짓에 대한 결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아굴이 이 잠언을 남들에게 다 솔로몬의 잠언을 전하면서도 자기가 느낀 게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고 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모습을 나는 보여야 되겠구나. 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순수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 이 얼마나 감사한 기도입니다. 우리 창광의 권속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굴과 같이 거짓을 멀리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2024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를 되돌아보면서 혹여라도 이런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면 2024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 간구입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을 보시면 우리 8절 9절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순수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들보다 잘 살게, 남들보다 맛있는 거 먹고 남들보다 자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부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굴이 말하기를 부유하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를까, 또 가난하면 도적질할까 봐, 도적질하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마다 가난하게 되지 않고 부하게도 되지 않고 오직 내 삶 가운데 필요한 양식으로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육체의 부패성을 지닌 인간인 우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돈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느 누가 돈 준다 그러면은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000불, 10,000불, 100,000불, 100,000불 단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마음이 수시로 바뀝니다. 1000불 정도는 참을 수 있다. 100,000불, 100,000불 어떻게 참지? 100,000불, 자기의 모든 인생과도 바꿀 수 있는 그 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돈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악한 것들이 함께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은 둘째치고 물질의 풍요함으로, 물질의 풍족함으로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면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뒤섞여서 이제는 구별 없이 영적인 분별력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적당한 물질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그것이 귀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은 참 우리를 비굴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비공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그거를 어느 책을 읽다가 단어가 참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콧구멍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불교의 경허스님 스님이라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고행을 하면서 설법을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치다가 어느 날 한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유행병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고행을 하고 설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난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까 그 죽음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무비공이다. 콧구멍 하나 딱 막아버리면 죽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성경에서 이미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어느 글을 보니까 내가 왜 진작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대단한 무슨 고행을 해서 얻어는 그 교훈이다 그러는데 이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보시면 이사야 2장 22절에 구약 971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콧구멍 하나 딱 막으면 끝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이번에 재산 부에 대해서 조사한 보니까는 세계 1위가 일론 머스크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도 30세끼 먹고 많이 먹으면 4끼 5끼 먹고 간식까지 먹으면 뭐 6개 7개 먹더라도 콧구멍 하나 딱 막으면 그 사람도 죽습니다.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거지고 아무리 홈리스더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도 숨쉬고 살아갑니다. 똑같이 콧구멍 막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콧구멍 하나 딱 막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잘났다고 이 밤새 안녕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숨을 딱 막아서 걷어가시면 끝나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재물 돈 하면서 이 돈이 나를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도한다라고 해서 돈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콧구멍 하나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멈춰버리시면 거기서 끝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실 때에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나가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원한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인생이구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부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도 이것도 감사합니다. 10수년 전에 한국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 자녀 둘을 아들만 둘이었는데 데리고 살다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재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재산이 4,500만 원 남았답니다. 그래서 아들 둘에게 장남은 3분의 2, 막내는 3분의 1을 줄 테니 내가 죽거든 잘 나눠서 갖도록 해라. 공증을 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동생이 얼마 받아야 됩니까? 4,500에 3분의 1이면 1,500 정도죠. 줄 생각을 안 한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계속 기다려도 주질 않아가지고 어느 날 불렀답니다. 차를 한잔 마시면서 형님 아버지가 저에게 3분의 1을 주라고 했는데 1,500만 원 주십시오. 그래 나중에 줄게. 그러면서 어느 날 불렀답니다. 내가 저기 지방에 좋은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내가 맛있는 음식 주면서 같이 그 돈을 줄 테니까 음식이나 먹으면서 이야기나 나누자. 그래서 데려갔답니다. 4,500에 1,500만 원인데 좋은 음식점을 데려간다고 그러는데 한참을 가도 음식점으로 안 나오고 어두컴컴한 곳이 나오는데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인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손가락 마디를 다 잘랐답니다. 1,500만 원 때문에. 돈의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1,500만 원 안 가지면 어떡합니까? 안 가지면 살 수 없습니까? 자기 3,500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1,500만 원 더 가지려고 동생을, 그것도 피가 섞인 유일한 동생을 그렇게 비참히 죽인 것은 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살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물질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되고, 물질이 풍요롭다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배두들기면서 나는 다 됐다 교만함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콧구멍을 탁 막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멈춰주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아굴의 기도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광의 모든 건속분들은 웃음이 끊이지 않고 가정마다 그냥 복된 일이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막 은혜가 넘치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 창광의 건속들 얼굴 볼 때마다 아유 어느 교회 사람인지 아이고 얼굴이 이렇게 밝습니까? 창광교회입니다. 창광교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저기 피치출이 지나가다 보면 높게 보입니다. 본 것 같은데요. 본 것 같다 생각하지 말고 오십시오.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제 얼굴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2024년이 되면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행복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밝은 빛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